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며 또 기도를 올려드리며 저희들의 마음에 깊은 곳에 있는 저희들의 아픔과 탄식과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단은 아버지께로 올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도록, 순종할 수 없도록 이런 상황과 환경과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주여 분별케 하시고 성별케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전하는 종의 입술과 듣는 모든 심령의 그 마음 중심과 눈과 귀와 입과 온 육체를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 다른 나라 이방 사람들을 진짜 모처럼 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더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을 시대예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제 사마리아 지경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는데, 그 중심에 선교사, 오늘날로 말하면 당시의 사도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해요. 거기서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시몬이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이죠.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직분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게 시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시몬이 어떻게 되느냐?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 이게 이제 암시를 준 거예요. 어저께 그렇게 말씀이 끝났는데, 시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에 있지 않고 나타나는 표적과 그리고 기사와 능력에 있었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해줘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너 회개해라 이렇게 충고를 해요. 근데 이제 회개를 했거든요.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아니 21절이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시몬은 후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곁길로 갔어요. 다른 길로.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요. 네? 이게 이삭이, 이게 변지, 핀지, 이게 진짜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나중에 알곡은 열매를 맺힐 거고 쭉정이는 열매를 안 맺힐 거고. 근데 자라날 때는 몰라. 열매를 보면 알아. 근데 시몬이 처음에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충고하니까 회개도 했어. 근데 그리고 나서 안 나타나는데요. 이 뒤에 초대교회 기록에 보면 이단의 수장이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신앙촌 들어보셨어요? 송문사님 들어봤어요? 신앙촌? 전도관 뭐 해가지고 신앙촌 무슨 뭐 모두 팔고 뭐 하고 하던 거기에 수장인 박태선 장로였어요. 교회 장로였다고. 근데 이단의 우리 한국 교계의 이단의 대장이 됩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느냐?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최측근인 예수의 가론 유다가 배신을 했고 최측근인 베드로가 3번 부인했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교회의 일꾼이지만 사단은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려고 해요. 저 뒤에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또는 뭐 그냥 가는 사람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가끔 왔다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홀려봤자 유혹해봤자 임팩트가 없어요. 어차피 인볼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이단인 이만희, 신천지, 그 사람들은 교회 몰래 들어와서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 목사님과 가장 최측근, 이런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래야 갈라내야 트러블이 되고 벽을 지게 해야 임팩트가 크거든. 근데 뭐 저 뒤에 뭐 왔다가 한 달에 몇 번씩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봤자 임팩트가 없거든. 충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시몬도 그렇고 가룟 유다 베드로도 그렇고 역사 속에서 교회 장로요 뭐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사단은 제일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단은 하나님께로, 은혜 받는 자리로, 교회로, 말씀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다니까? 시험 받았는지 안 받았느냐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 오지를 않아요. 교회로 나오지를 않아요. 목사에게 와서 얘기를 안 해. 그럼 시험 받아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부터 10까지 와서 계속 얘기하고 아버지 저 이래요 와서 그냥 하나님께 계속 아뢰고, 그게 어렵잖아.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목사를 세운 거 아니야? 목사님이 와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아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편적으로 왜곡될 일도 없고, 이 사람이 이랬는데 가서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아무 일이 없어. 시몬이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던 사람이다. 아주 열심으로. 자, 그런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랬다. 이러면서 소문이 퍼졌어요. 사마리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즉 마더처치인 예루살렘의 12사도들 중에도 소문이 퍼졌어요.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놀란 거지. 아니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그들이 믿고 영접했다고?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마더처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요. 가서 한번 확인해봐라. 신기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그랬더니 15절,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16절, 이는 왜냐하면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가 이번 주에 세례를 베풀 때 학생들에게 성령이 임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영역이야. 그러나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세례는 받았어, 믿고. 그런데 사도들이 가서 성경이 증언하기를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기도라는 게 그러한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했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그 당시에 왜냐하면 시몬의 출신이 뭐야? 오늘날로 말하면 박수무당이야. 무당이야. 신접하는 자, 영매였다고. 마술 부리고 막 요술 부리고. 네? 돈으로 능력을 사려고 하는 시몬과 같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많았고 오늘날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돈을 많이 들이면 복도 많이 받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한국교회에 많아요. 절에 갔다 시주 많이 하면은 부처님이 날 도와주겠지.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니까.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못 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니까. 조건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건 미신이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신도 나에게 이만큼 주겠지. 그건 아니라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조건 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 거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지. 그리고 헌금의 11조의 가장 큰 그 상징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 나는 이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는 거를 그 증표라고. 그런데 공수로 보이잖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직은 저는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공수로 오냐. 빈손으로 오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돈이 없어? 1필에도 10필에도 50필에도 1파운드래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과부가 낸 두렙돈 오늘날로 말하면 몇천 원이야. 그 몇천 원을 낸 과부를 보고 저 부자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그거를 왜 안 하냐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절대 교회는. 하나님 앞으로는. 저희 집에 오실 때는 빈손으로 와도 되는데 여러분 어떤 집에 찾아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 체면이잖아. 체면. 어떻게 그래도 뭐래도 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면서도 의무면서도 사랑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자애가 계속 여자한테 돈을 1푼도 안 써. 만날 때마다 지갑을 안 가져왔대. 그런 남자를 만나겠냐고. 여자가. 그건 아닌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해?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나는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는 징표라고. 돈이 없어 진짜? 근데 진짜 없겠어? 점심은 잘 사 먹대. 애들하고 놀러는 잘 가대. 근데 1파운드를 헌금을 안 해. 안타까운 거지. 왜 그렇게 멍청한. 물론 초신자들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나 새벽 성도들쯤 되면 이거는 아주 그냥 마음에 확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물질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분별을 못하는데 더 많은 걸 주시겠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 시몬이 돈을 줘서 그 능력을 살려고 했다.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성직 매매. 성직을 돈을 주고 사. 나 제사장 좀 시켜줘. 찔러주고. 나 요번에 뭐 공무원들 뭐 예를 들어서 나 이 한번 자리 좀 주세요. 나 요번에 별 달아야 되는데 해가지고 가서 뇌물을 바치고. 이게 사이머니야. 영어에 사이머니를 처분하고. 그러면 매관 매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직을 어떤 자리를 돈을 주고 사는 거. 이걸 매관 매직이라고 해요. 한문으로. 이게 사이먼이에요. 여기서 왔어. 이 시몬 때문에. 그래서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맡게 하여 주소서라고 이 시몬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베드로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야. 값없이 주시는 은혜야.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내 은과 함께 즉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 도, 즉 이 십자가의 도에 이 말씀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라고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도 알려줘요.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실지도 모르겠다. 회개해라 진심으로. 근데 진심으로 안 했던 것 같아요. 훗날 이단의 수장이 된 걸 보니까.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됐다. 사단의 딱 이 돈의 노예가 된 거죠. 매인바 되었다. 그러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그때 책망을 받을 때에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하는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저주가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진정한 회개가 안 되고 그냥 겁이 나니까 그렇게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25절 장면이 바뀌어요. 두 사도라고는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도 그냥 그들 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빌립도 포함될 수 있다. 근데 여기 한글 성경에서는 두 사도라고 하니까 사실 원문에는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베드로와 요한만 돌아갔겠거니 라고 이제 의역을 했는데 사실 빌립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둘인지 셋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이 말은 돌아갈 때에 또는 돌아가면서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은 뭐냐? 베드로와 요한과 빌립, 아무튼 이 주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이 마을에 들리면 이 마을에서, 저 마을을 지나갈 땐 저 마을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는 길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제가 우리 교단에 뭐 다 아시겠,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아실 텐데 유성령, 유찬미 어머니, 장영희 사모님 보고 제가 놀랬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교단에서도 유명하고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하여튼 기독교에서 유명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도왕으로 유명해요. 제 아내도 그새 가서 봤지만
함께 여행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성령의 아버님, 어머님. 근데 진짜 이분이 나도 말로만 들었는데 이 스피릿이 있는 거지. 여행을 하는 중이야. 가이드가 붙었어. 가이드가 안내를 해. 처음 봤단 말이야, 가이드를. 근데 쉬는 시간에 가이드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교회 다니냐? 예수 믿냐? 그러니까 꺼리끼는 게 없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뭐 어색한데 오늘 처음 봤는데? 필요 없어.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교회 가야 된다. 그리고 그냥 전하고 있어. 그냥 그걸 이렇게 보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어떻게 처음 본 애한테 가서 말을 걸고 뭐 번호를 따고. 저는 처음 보는 범서한테도 그냥 그 정도였지. 나와봐라. 너 교회 다녀야 된다. 예수 믿어야 돼. 그 천국 간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했다고. 왜 그러냐? 저는 범서를 또 만날 수 있잖아. 여기 사니까.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은 이 가이드를 오늘 만나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전해야 되는 거야. 그걸 그대로 하더라고. 앞뒤 재는 게 없어.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 사람한테 말을 하지 않으면 나는 못 만나.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 살 길을 알려줘야 돼. 이유는 그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목사인 저도 놀랬다니까요. 제 아내도 그때 보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지혜로워야 되지만 재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사모님 어떻게 뭐하고 오셨어요? 같이 복음 전했대. 왜 막 웃으면서 아니 오늘 처음 보지 않았냐고. 처음 봤대. 그 사람이 진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기는 한다는 거야. 물론 하나님이 그 사모님에게 특별한 은사와 은혜를 주셨겠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 정신,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가서 말해야 돼요. 이 사도들이 돌아가면서 여러 마음에서 마을에 들릴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거는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도망갔던 찌질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삶을 살고 싶으면 먼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야 앞뒤 재는 게 없는 거예요. 아유 창피한데 이런 마음 반, 아유 전해야 되는데 마음 반. 그러면 계속 싸우다가 자 버스 타세요. 그럼 타고 그냥 출발하는 거야. 내 그냥 이걸로 충만해. 그럼 그냥 가서 어디서 오셨어요? 고향이 어디예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말하고 그냥 오는 거지. 내 안에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그 남자밖에 안 보이고 그 여자밖에 안 보이고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이 아니라 영국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거야. 앞뒤 재는 게 없는 거야. 네? 그냥 충만하니까. 비슷한 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구령렬로 충만하냐? 이거가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근데 왜 여러분 그걸로 충만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 무슨 소리야 지금 직장생활도 그렇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이러잖아요. 그게 아직 충만하지 않다는 건데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충만하고 그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믿느냐 못 믿느냐 딱 두 가지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냐. 그 말씀대로 살았던 그 조영태 선교사님 같은 분은 그런 역사를 경험한 거고, 우리가 가서 봤지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정부 보조금을 뭐 80만, 90만 파운드씩 받아가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그 믿음에, 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있는지 모르나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 우리가 제자에서 증인으로 라는 슬로건으로 2024년을 시작했고 벌써 5월달이 됐어요. 물론 이 슬로건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슬로건이어야 된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네,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의 삶에서 이제 증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이 사도들이 보여줬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또 깨닫고 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반대로 시몬의 모습을 통해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과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과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오늘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셨습니다. 이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한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답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한 자답게, 새벽 성도답게 오늘 한 날을 구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